아가서 4장 6절로 16절까지인데 12절부터 1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나도와 본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함께 읽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 우주가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 안에 우주가 있어, 깊이가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늘 새로운 방향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방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깊이 파는 것도 매력적인 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소고기에도 우주가 있대요. 소고기의 세계에서도 그 2+1 한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2개 사면 1개 더 주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등급이 이제 2+라고 등급 좋은 한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 한우라도 똑같이 2+ 꽃등심이라도 다 같은 꽃등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동 삼겹살 줄여서 냉삼이라고 그러죠. 저 냉동 삼겹살 누가 좋아하나 그랬더니 냉동 삼겹살 먹고 싶대요. 근데 거기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두께로 썰려서 나오는 거, 기가 막히게 잘 얼려 있다가 적당하게 균일하게 슬라이스 돼서 나오는 거, 그건 오래 구워서 뻑뻑한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답니다. 그 냉삼이 세계, 냉삼에도 우주가 있다. 돈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돈가스 쉽지만 기가 막힐 정도로 맛있다 하는 돈가스는 그 세계의 우주를 담고 있는 거죠. 깊이는 매혹입니다. 깊이가 있기 때문에 매혹을 시키는 거예요. 깊은 맛. 이 매혹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매혹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매혹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 깊이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거기에 심취해서 거기에 세월을 투자해서 그와 같은 똑같은 맛을, 그 이상의 차별화된 맛을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가을은 커피의 계절입니다. 커피 향이 참 좋아요. 지금 이제 좀 서늘하고 우울한 이런 날씨에 이제 커피 향이 싹 나면 그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지금은 마시면 안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라 따뜻한 거 마셔야 돼요. 뜨아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혀 다른 레벨의 커피를 맛보았다. 그 커피를 만든 사람은 커피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미 차원 높은 커피 향에 대해서 깊이 매료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빠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커피로 매혹할 수 있게 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은 뭘까요? 매혹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혹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매혹되는 것이고, 말씀이 그리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혹된 자를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매료된 자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 매혹된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일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뭘까요? 매혹시키는 겁니다. 내가 매혹당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매혹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향기를 맡도록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을 매료시킵니다. 하나님을 매혹시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로 성도를 매혹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매혹시키게 되는 거죠. 신자에게는 영혼을 매혹시키는 복음의 향긋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긋함이 내 삶에서 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향수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목등에 뿌리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오래 갑니다. 향수는. 본문에 솔로몬의 여자 술람미에게 매혹적인 향기가 납니다. 아가서 4장은 전체가 신부에 대한 신랑의 예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한 8가지 정도로 쭉 찬양하고 있어요. 감탄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3장에서 신부를 맞이한 신랑이 신부의 매력을 칭찬하는 말인데, 이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에 완전히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완전한 자야. 너는 어여쁜데 흠이 없대요. 그리고 5장 2절에는 완전한 자라. 누구의 완전한 자?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 누구에게 완전한 자가 아닐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완전한 자인 거예요. 이 향기는 신부의 노력으로 뿜어낼 수 있는 향기가 아니에요. 오직 신랑의 열심으로만 낼 수 있는 향기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향기 나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부는 아시다시피 교회입니다. 우리 신자입니다. 교회입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흠투성이고 완전한 자 완전하지 않아요. 결핍투성이고 죄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술람이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누구 앞에서 아름다워요? 신랑 앞에서 아름다워요. 우리는 검어요.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구원 불가능합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흠없고 완전한 신부로 아름답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단장시켜 주셔서 그 향기가 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맡기에 참 좋은 향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향기가 되어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향기 나게 하셨다.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장입니다. 두 번째는 단장되었으니까 화장했으니까 동참해야죠. 누구랑 걸어가야 돼요? 신랑과 걸어가야 되죠. 신랑과 걸어가면 세 번째, 신랑이 열어줘야 돼요. 어디를? 방문을 열어줘야죠. 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장입니다. 신부 화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여성들은 자기 화장 자기가 합니다. 근데 신부 화장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망치죠.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신부 화장은 예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흠없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책 보셔도 되고 들으셔도 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떼 같구나. 다른 것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머리털만 살펴볼게요. 염소의 머리털 같다. 네 머리털이 술람미의 머리털이 염소의 머리털 같다. 떡져 있는 게 아니고 염소의 머리털 같다. 왜 떡져 있냐고 말했냐면 우리 시골에 있는 매 하는 염소들 있죠. 염소탕 끓여 먹는 거. 그런 염소가 아닙니다. 그런 염소가 아니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염소의 털은 굉장히 기름지고 깁니다. 이제 캐시미어인 거죠. 캐시미어. 부드러운 캐시미어. 이제 코트의 계절이 오잖아요. 코트에 들어가는 명품 고급 코트에 들어가는 캐시미어. 우리의 머리털보다 한 20배 정도는 더 가는 그런 캐시미어. 거기다 더 나아가면 베이비 캐시미어라고 있잖아요. 아기 캐시미어. 생후 1년도 안 된 거. 거기에 가슴털을 살살 긁으면 빗질하면 그 얇은 그 털이 나와요. 그걸로 만든 캐시미어는 포들포들합니다. 그 캐시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머리털이 캐시미어 같다. 베이비 캐시미어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염소털 캐시미어는 굉장히 기름지고 깁니다. 가죽으로 그 털로 천막의 재료를 삼습니다. 제습이 잘 됩니다.
툰드라 지역에 보면 그 사람들은 순록과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2주 만에 한 번씩 옮겨 다니더라고요. 유목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순록이 죽을 때쯤 되면 이렇게 동공을 만지더라고요. 동공을 만지면 이게 그 광이 나지 않는데요. 비침이 없대요. 그러면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해체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천막 이제 춤이라고 그러죠. 춤. 자기들이 유목 생활할 때 이렇게 만드는 텐트, 그 춤이라는 집을 짓고 거기다 유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도 막아주고 제습도 잘 되고 순록의 가죽보다 더 좋은 재료가 뭐냐? 오늘 그 신부의 머리털이에요. 염소의 털 같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의 머리가 기름지고 길었다라는 거예요. 고급 캐시미어처럼 촉촉하고 물결치고 기름지고 그렇게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기름지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나시린의 제도와 연결이 돼요. 나시린의 머리를 왜 길러야 됩니까? 신부의 머리는 누구 거예요? 신랑의 것입니다. 원래 전통 결혼식에는 신부가 머리에 면사포를 쓰잖아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내 머리는 내 것이 아니라 신랑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신랑은 검정 양복을 입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신부의 머리 면사포입니다. 나시린 제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우리 가족도 듣고 있습니다. 신부의 머리는 누구예요? 신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시린의 서약을 풀이하면 내 위에 내가 순종할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랑께 속했습니다. 예수께 속했습니다. 머리털을 깎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서약이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동안만, 그동안의 삶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뜻에서 그동안에 길었던 그 머리를 나시린 서약이 끝날 때 제물로 태워서 드립니다. 물론 삼손 같은 특이한 케이스도 있죠. 평생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그 삶. 그런데 지금 이 신랑이 술람민을 데리러 가는데 이 염소털 같은 머리를 다 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보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나는 당신 겁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단장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단장한 것이 아니라, 이 머리는 내 것이 아니라, 머리털을 내가 길러준 것이 아니라, 이 머리털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분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이름 아니고서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 일어날 수 있는 근거, 일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나를 지켜줄 분도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그 정체성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본대요. 당연하지요. 내가 예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본문 2절에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여기 보면 털 깎인 암양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 뜻은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당시 양들은 털을 깎을 때만 한 번 목욕을 했습니다. 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했어요. 털 깎을 때. 그때가 가장 하얗고 예뻤답니다. 그래서 그때 내다 판답니다. 이쁘니까,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그때처럼 내 신부의 이가 그처럼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입술을 가리킵니다. 이에서 입술로 전해집니다. 입술이 홍색 실 같다 그렇게 말해요. 레위기나 출애굽기 같은데 보게 되면 이 홍색 실은 천막을 짓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으로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의 옷으로 사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회막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입술에서, 신부의 입술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홍색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소망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워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나오는 거죠. 홍색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스러운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다. 교회의 모습이 홍색실이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에 달린 망대 같다. 당시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기잖아요.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다윗이 다 쓸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오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망대에다가 세웁니다. 높은 망대에다가 두었는데 거기다가 방패를 1000개를 만들어서 뒀답니다. 그러니까 이 망루는 상징하는 표시인 거죠. 랜드마크인 거죠. 이 망대, 이스라엘은 누구도 못 건드려. 하나님의 군대야. 1000개의 방패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랜드마크라는 것입니다. 신부, 너의 목이 그런 다윗의 망대 같다. 그런 군기를, 무기를 저장해 놓은, 비축해 놓은 그런 망대처럼 너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말씀이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너는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망대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의 노루새끼 같구나. 이 두 유방은 꼴을 먹는, 이제 젖 먹는 거죠. 젖 먹는. 이 젖은 뭘까요? 성경에서 항상 이 젖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차서 쌍둥이 밴 노루처럼 가득히 커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꽉 찼다. 앞절에 나오는 그 석류처럼 아름답다 이 말도 이제 석류가 잘 익으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붉은 빛이 돌고. 그게 이제 석류가 잘 익으면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석류가 꽉 찬 거예요. 실한 거예요. 말씀이 가득 차면 그것을 쪼개서 열어보면 그 안에 붉고 아름답습니다. 말씀이 꽉 차면 겉으로도 신부의 두 뺨이 발그스름하다라는 거예요. 신부의 두 광대뼈는 붉으스름해야 됩니다. 볼터치 하셔야 돼요. 교회 올 때. 발그스름해야 됩니다. 그 내면이 말씀으로 꽉 차면,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쌍둥이 밴 노루 새끼처럼 그 젖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내면의 말씀으로 꽉 차니까 신랑이 보기에 신부가 아름답다. 석류가 가득 차니까 붉고 아름답다. 아무래도 사무엘이 처음 다윗을 만난 날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 외모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내면의 모습을 말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의미가 가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가 아름답다. 그에게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야 됩니다. 고민으로 가득 차지 마세요. 번민으로 가득 차지 마세요. 잠자리 누우면 밤에 잠이 안 오죠? 좋은 거 있잖아요. 말씀 틀어놓으세요. 잠 잘 옵니다. 말씀으로 다 채우십시오. 근심 걱정, 내가 근심해 본들, 걱정해 본들 하나도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러다가 잠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두 유방에 젖이 가득 차듯 신부가, 교회가,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뭐 환상 본다, 음성을 들었다, 뭐 기적을 보았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 맞나? 불안하고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나를 단장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를 말씀으로 단장하시도록 말씀에 맡길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참입니다. 동참해야죠. 이제 예수님이 잘 아름답게 단장되었으니까 말씀으로 단장된 신부는 신랑이 가는 길에 동참합니다.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는 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험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신랑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신랑이 말씀으로 칭찬해주고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정말 흠없고 완전하게 단장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가 그동안은 망설였는데 이제 응답합니다. 변화됩니다.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는 신랑과 함께가 있습니다. 험한 산이든 골짜기든 맹수가 나오는 곳이든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든 어디든지 간에 나는 신랑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죽어야 그림자 사라지잖아요. 그 말은 죽기 전에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삶이 제한적이지만 내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신랑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신랑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러면 모략산으로 간대요. 유향산으로 간대요. 모략산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유향산, 유향은 기름입니다. 기도의 기름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겟세마네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결말을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 기도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단장이 되었는지 단장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고 이거 피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시고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구하는 겁니다. 신부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단장돼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십자가 지길 원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서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십자가 지길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기도예요. 십자가 지는 사명이에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겟세마네가. 그래서 기름을 짜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짜내졌죠. 예수님의 눈물이 짜내졌죠. 땀이 짜내어졌죠. 십자가는 기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집니다. 어려울 때 떠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신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마음이 떨리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니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내 안에 사랑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응답한 신부에게 신랑이 이렇게 말해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봐라. 그렇게 말해요. 신랑이 이제 처음으로 신부를 가리켜서 신부야 그렇게 부릅니다. 그전에는 내 사랑아, 어여쁜 자야, 아름다운 자야 이렇게 불렀지만 여기서는 이제 신부라 부릅니다. 그냥 예쁜 이쁜이가 아니에요. 내 아내, 내 신부, 나와 연합된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 말이에요. 신부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고백했던 흠이 없구나, 너는 완전하구나 내 앞에서, 그게 신부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현숙한 여인인 거죠. 구약에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을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구약에는 지혜로운 청직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주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청직이고 형숙한 여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신부여, 이 말은 그냥 이뿐이가 아니라 내 이상형,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쏙 마음에 든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신부는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입맞춤의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동력자입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도 함께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누구와 사는 거예요? 예수와 사는 겁니다. 이거 예수와 살 때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있으면 어때요? 십자가 지면 어때요? 서글프고 힘들고 고난이 많죠. 아픔이 있죠. 그러나 내 신랑이 함께하는 한 내가 신랑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단장되고 십자가의 길, 기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신부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열림입니다. 단장이 되었고 그리고 동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열리는 겁니다. 신부에게 신랑이 잠겨있는 동산, 잠근 동산을 열어서 향기가 가득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설명하면 다 길지만 요약해서 그냥 쓱쓱 넘어가겠습니다. 레바논의 향기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향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면 나는 향기, 가까운 곳이라는 뜻도 있는데 인공이 가미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향기입니다. 이제 신부에게서 순결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인공적인 향기가 아니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결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단장되어 있으니까, 십자가 지니까, 그러니까 순결한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는 겁니다. 모략산과 유향산에 함께 동참하는 사명자가 될 때 그때 향기 나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져 보세요. 거기에 향기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아이고 정말 바쁘게 산다, 힘들겠다, 어려움이 많겠다 싶지만 그 삶에서 이상하게 향기가 나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가지 끝에 맺혀 있는 포도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맛보고 죽게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덮은 우물이다, 봉안샘이로다. 향기는 나는데 이게 잠겨 있어요. 잠겨 있으니까 신랑과 신부만 아는 향기예요. 이거 뭔가 아쉽습니다. 사적인 향기, 내밀한 향기입니다. 예수님과 나만 아는 향기. 안 되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는. 근데 문제는 신부의 상태가 잠겨 있다는 것. 잠근 동산이다. 이 잠겨 있는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의미를 합니다. 왜 신부가 잠근 동산이고 에덴 동산인가? 12절에 보게 되면 신부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말을 하기도 한데 나의 누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의 누이이고 내 신부다, 그렇게 말해요. 내 누이와 내 신부인데 이 사람은 근데 얘가 잠근 동산이다, 잠겨있는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이라는 말은 한 배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내 친누나, 친동생,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신부를 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형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2장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형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내 친형제, 그게 나의 누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신부인 거예요. 예수님의 친형제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친누이가 예수님의 신부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형제 되고 친누이가 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예수의 신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죠,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술람이여 우리는 예수님의 누이이면서
신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원래 한 피, 한 배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누이가 나오잖아요. 누이가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그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신부를 빼자. 갈비뼈, 신부를 빼자. 거기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한 배에서 난 형제인 신부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순결함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 이 신부, 이 여자가, 타락한 신부가 다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비유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 번째 아담으로 이 타락한 신부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혼인하면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남녀가 부본을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라 그 말씀도 이 부분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덴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해서 사는 처소입니다. 그 처소를 신약으로 오면 성전이라 그러고 이 성전을 사도 바울은 신자라 그럽니다. 성도다 그럽니다. 너희 몸이라 그럽니다. 예수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이 성전이 연합돼서 거하는 곳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이 교회가 우리가 잠근 동산이라는 거예요. 왜 에덴이 성전이 교회가 잠겼을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죄인이 자기 처음 자리를 알지 못하고 막 가서 열어버리면 안 되니까 열 수도 없는 것이고 정확히 말해서 네가 이 잠근 동산을 열어서 생명나무를 따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렇게 해서는 못 먹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궈놓은 동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궈놓은 곳, 성령이 두루두루 하얀 검으로 잠궈놓은 곳. 그럼 이 잠근 것은 누구만 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어서 뭘 주겠다는 겁니까? 생명나무 먹여주겠다. 이 생명나무는 성령의 열매와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응답과 모든 아름다움과 신자의 모든 필요한 것들, 충만한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화로 계시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문을 내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예수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시켜야 돼요? 예수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예수가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능력도 예수가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 잠근 동산 예수 이름으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잠근 동산 예수 이름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 지금은 잠근 동산 같아요. 막막해 보여요. 험한 산과 골짜기 같아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잠근 동산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14절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고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13절에서 14절까지 15절까지 보세요. 각종 향기로운 나무와 열매들로 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잠근 동산 열어주니까 우리 가정에 잠근 동산 열어주고 나의 삶에 잠근 동산 열어주고 우리 심령에 잠근 동산 열어주고 우리 교회를 열어주시니까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나오는 거예요. 나는 끝인 줄 알았어요. 이 안에 예수 안에 놀라운 보화가 숨겨 있었던 겁니다.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신랑이 열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인 사람에게 놀라운 힘과 열매와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신랑이 열고 나에게 그 생명나무 실과를 주기로 작정한 이상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거센 바람들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수록 오히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만 날릴 뿐이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향기만 날릴 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신부라는 것만 더욱더 극명하게 증명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아무리 원수들이 고난하고 북풍과 남풍을 불어대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리라. 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향기가. 북풍은 북쪽 헤르몬산, 헐몬산이죠. 만년설이 있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바라보면서 금식하신 산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기슭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매우 찬 칼바람입니다. 그럼 남풍은 아라비아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거운 바람입니다. 찬바람, 칼바람과 뜨거운 바람 불어오느라, 이 바람이라고 하니까 일부 해석들 중에 성령으로 해석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 고난에 가깝습니다. 고난에 가깝습니다. 고난당할 때 성령께서 더욱더 역사하시죠. 북풍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재난들이에요. 어려움들이에요. 남풍은 뜨거운 바람이죠. 기근입니다. 기근 같은 고난. 우리의 삶에 기근이 놓일 때가 있잖아요. 육체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 혼자 있어도 외롭고 메마르고. 우리가 이 고난과 기근 다 겪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모략산과 유양산과 레바논과 아마나와 스닐, 헤르몬 꼭대기, 사자의 굴, 표범산 같은 위험한 길을 지난다 말씀합니다. 이곳은 다 맹수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위험한 길입니다. 그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리고 그 길에 북풍도 붑니다. 남풍도 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바람이 불고 위험한 길을 걸어도 걱정 말 것은 신랑이 내 안에 장근 동산 열어주시면, 그리고 생명나무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맛보게 해주시면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의 향기가 날리고 북풍과 남풍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군 동산을 열어놓았으니까 그 문을 통해서 이 향기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고난받는 것 같잖아요. 북풍이 부는 것 같잖아요. 남풍이 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장군 동산만 열어주시면, 아, 저 고난이 이유 있는 고난이었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고난이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구하자는 겁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열린 동산 문을 통하여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가서의 기원에 대한 추론이 참 재미가 있어요. 솔로몬은 1005개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6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999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의 대부분은 결혼을 위한 노래들입니다. 왕으로 40년간 1000명의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의 결혼식을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술람미를 신부로 맞이할 때도 술람미가 벌써 61번째 여인입니다. 신부입니다. 이미 60명의 신부가 있는데 있는 사람이 더 가진다고 61번째 술람미 여인을 맞이합니다. 로맨틱한 솔로몬은 매번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각 신부들에게 선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사를 한 999명의 여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999개의 노래는 성경에 들어오지 못하고 종적을 감추었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근데 솔로몬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기뻐하신 여인 누구인가? 아가서의 술람미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여인 중에서 오직 술람미를 위한 노래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아가서라고 수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1000명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예수의 신부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술람미로 신부로 택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단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기도의 길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오라고 부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잠근 동산을 열어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주실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그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불 때 향기는 더 멀리 가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의 향기가 더 멀리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향긋한 예수 사랑의 향기가 교회를 덮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악취나는 세상을 덮고 기도 제목에 불게 되고 고난과 현장을 덮고 온 세상을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런 현상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의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서 신랑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고 우리 힘으로 단장하려고 했고 또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는가 회의감에 빠져서 뒷걸음침 치며 혼자 우울에 졌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 불러주셔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또 우리 중에는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걸어본 적도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